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2주 전에 주일 말씀에 주셨던 그 본문이기도 한데 아마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다는 것이 낮아지는 데 있지 않고요.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면 그 직책이 올라가는 거죠.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예전에 직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 직장에서 나의 자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하나씩 올라가고 명함이 바뀔 때마다 축하하고 성공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공이 점점 높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에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늘 높아지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바라보고 사는가 했더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왜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을까? 그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교만이 죄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는 겸손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럼 교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입니다. 그 교만이 시작되어진 그 시작이 출발점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만해서 자기의 처소를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중 들던 그 천사 가운데 교만한 천사가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찬양과 그 예배를 자기가 받고 싶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만한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갈망이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자리에, 우리 자리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자리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사실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사단이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 자리를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그 영적인 존재가 타락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시죠? 내 안의 교만도 가끔 은혜로 보이긴 한데 내 안의 교만은 잘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교만이 잘 보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교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참 안타깝게도 제가 교만한 사람이 잘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가 교만하다고. 내가 정말 겸손하다면 그 교만한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갈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마음에 걸리고 내 눈에 거슬리고 내 입에 불평이 한 번 더 나오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교만을 다루기 위함일 것입니다. 꼭 다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 이 표현이 좀 다르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 것,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독재자고 아나무인한 어떤 자리에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지금 흉내 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같은 흉내를 내는 거죠. 우리가 다 평등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고, 왜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그 왕을 구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연약함이 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겁니다. 허물이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더 강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근데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근데 그 왕을 세우면 너희가 어떻게 봉양해야 하고 어떻게 종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냐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인정하라. 그렇다면 그 왕은 축복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성공한 예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안전한 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을 꼭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주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태롭게 합니다. 근데 겸손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무슨 선한 일이나 권면이나 은혜나 사랑의 교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우라.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저는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질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같다고.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칭찬.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당신 정말 예수님 같아요 라고 축복하는 그 칭찬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닮아가게 돼 있나 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좋든 나쁘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마치 거울처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내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어야지 닮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지금 서로에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빚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우리 죄악의 모습인 교만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다른 강아지나 말이나 사자나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 생명체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갈망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모습 같은 이 교만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겸손에 대한 그 깨달음 하나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당연히 겸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낮게 여기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겸손한 척 하는데 그 자체에도 교만함이 묻어 있어요. 다. 우리는 완전하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누군가에게 겸손함을 추구하느라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잠깐 낮아지는 일에 성공하기는 해요. 우리 다 그렇게 한 번씩 성공하고 사는데, 그 다음에 그 우리의 겸손의 한계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나를 정말 그 낮은 자로 여기면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떠난 교만한 자이잖아요. 그 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한 자가 겸손할 수가 없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겸손은 그래서 낮아지는 데서 찾아서는, 낮아진다는 것은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낮아지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더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겸손의 본질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겸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대 역사에 있었던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들의 갈망은 하늘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대고 싶은 것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들을 축복하려는 거죠. 너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그 동등됨으로 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인간과 동등된 자로 오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의 핵심이에요. 겸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 겸손이에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자기를 비우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게 될 때 그 겸손을 우리는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겸손이 정말 축복이고 겸손이 정말 가장 강한 능력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겸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겸손이 뭡니까?
그 겸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고 싶은 거죠. 이게 가짜 겸손이에요. 더 무서운 겁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가짜 선행처럼 가짜 겸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겸손을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은 이겁니다.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겸손한 모습을 허락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원하던 저 높아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들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겸손의 축복은 그래서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입술로 그를 시인하여,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에요. 오늘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겸손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겸손의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예요. 원래 우리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종같이 여김을 받고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억눌러서 종같이 대하고 나를 좀 무시하고 그 내 눈에 어떤 사람이 가시처럼 보이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일 때,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평안을 잃었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겸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겸손한 공동체, 올해 우리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닮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